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12월 또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저희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일부 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꼭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2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셔도요,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눈으로라도 좀 웃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 가지고 참 오래도 설교하시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깊게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오늘 주기도문을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 23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만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 한 시간을 더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2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 또 기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13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나 시험 들었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께서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니 도대체 시험에 든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잘 설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든 거는 말이야 이런 걸 의미해. 저도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려다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시험에 든 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다. 저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시험에 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도 남편과 아내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시험에 든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보를 뒤적거리다가 시험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보가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에 들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상태에 직면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상태, 그게 시험에 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성전문을 나가다가 시험에 드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넣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 시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험에 들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봅니다.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아주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인데 어떤 때는 테스트, 어떤 때는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사용하는 그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이 무엇인가 평가하고 점검을 할 때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하지만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으로 이 시험이 다가오면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을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냥 어디에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사실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을 직면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빠져드는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에 일단 빠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춰두던가요? 그렇지 않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죄도 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가는 그 길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42장 1절 가사를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십시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적당한 가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그 시험에 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시험의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있을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할까? 성경 속에서 몇 가지 그 시험의 주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악한 영이죠.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을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를 분명하게 명명하죠. 바로 이어지는 4장 10절 상반절에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는 그 존재를 사탄아 라고 명명하시면서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무방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많은 존재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가에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시험 드시나요? 이 돌멩이, 이 나쁜 돌멩이, 물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교만한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결국 그 교만이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욕심을 발동시키고 미움, 증오를 발동시키면서 결국에는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러니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들이 널려 있죠.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피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죠, 나.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나도 벅찬데 주변의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거기다가 시험에 안 들고 잘 이겨낸다 싶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또 넘어뜨리려고 또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까지 등장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거기 잘 좀 이겨내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벌써 2단계에서 다 넘어지니까 3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종종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은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주체들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발 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짧지만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이 시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제발 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형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이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를 좀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니까요. 나도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시험에 들지 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는,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 대처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역시나 우리는 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아가지만 이내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좀 제발 악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예수님만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시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잘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늘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 본문을 보면 진리의 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 어디 나가실 때 자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왜요?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거니까. 믿음의 방패는 들었는지,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는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들고 있는지, 그렇게 단단히 채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시험이 닥쳐와도 막아내고 그리고 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예? 아니, 무슨 엉뚱하게 왜 마스크 이야기를 하십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다니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쓰고 다니시죠. 여러분, 코로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계시나요? 야,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쓰고 문 밖에 나가죠. 저는 우리의 이 영적 무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악한 영들,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영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실존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교회 일 못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새벽기도회 때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의 말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대적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중단했던가요? 아니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문을 들어갈 때에도 병기를 갖춰야 했습니다. 대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단단히 대비를 하고 결국에는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장하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싸움을 무방비로 대책 없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요, 늘 이 무장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무기들을 사용하여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잘 관리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고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지만 그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셔야죠.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담대해. 시험 당해도 걷든 이길 수 있어. 용기를 내.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점심갑주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구하시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0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믿으십니까? 이기고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니 우리가 당한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남겠다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 시험에 대비해서 몇 가지 좀 단계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험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시험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이 시험거리를 이겨낼 것인가? 오늘 성경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말하면 시험거리가 우리 눈에 보여도 거기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잘 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빠졌네.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 시험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시험에 빠졌으면 하나님,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제발. 이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라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그 시험에 빠진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나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사탄에게 졌구나, 악한 영에게 무너졌구나 깨달으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가 있네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오랜 시간 지나다가 결국 어디 단계로 갑니까? 악에 빠지죠. 악에. 죄를 범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린 연약해서 가끔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 못할 죄는 없습니다. 혹시나 시험에 빠져도 결국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그 죄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가장 바라기는 시험에 직면했을 때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려는 모든 신앙의 여정길에서
이 싸움에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창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